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임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같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나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어때요? 믿음의 거인을 떠올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서슬퍼런 믿음의 절정에서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민낯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25장도요. 24장 멋지게 그렇게 끝나고 요 1절에서 6절을 싹 떼고 7절부터 딱 기록하면 더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이런 정직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인간의 허물을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에 그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던 거인의 모습이 아니죠. 어딘가 좀 낯설죠. 지금까지 막 설교를 들었는데 어딘가 좀 낯설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생의 동역자 사랑하던 아내 사라는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은 가정을 꾸려서 자기 품을 또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140세예요. 140세 노년에게 찾아온 그 시린 외로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자기 몸을 대어줄 육신의 온기를 선택했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후처를 다시 택하여 결혼하게 됐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쳤던 그 찬란한 믿음의 절정에서 인생이 마무리됐다면 얼마나 좋고 드라마틱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완벽하지 못했음을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는 않나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마르지 않는 외로움이 있고 숨겨둔 욕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위로해줄 구두라를 기웃거리는 게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사람은 그 성경 인물 중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실패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끝내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아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찬송가 393장에서 불렀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적적한 그 노년을 달래기 위해서 구두라를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6 아들이나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과 손주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해요.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이 노년의 누리는 풍성한 자식복처럼 여겨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자식이 많은 게 뭐예요? 최고 큰 복, 힘, 권력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소름 돋을 만큼 냉정하고 날카로운 평가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끝부분을 보세요. 4절 끝부분.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하면서 다른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한번 설교도 들어보고 다 했는데 영 이상해요. 그분들은 이것을 허물이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100세가 넘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엄청난 건강과 그거 주셔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저는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키를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금방 이거였어요.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묶어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니, 없어요. 족보잖아요. 그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마땅해요. 마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야 할 이들에게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2가지 엄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시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예요. 여러분,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런 육신적인 선택이었고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구두라의 자손, 그 모두가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를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였음을 단호하게 뭐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읽어낸 결과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 믿음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은요, 결국 나의 기록일 뿐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록은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갖고 가는 건 믿음으로 산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죄의 끈질긴 반복이에요. 죄는 정말 무서워요. 뭔가 털어내고 했는데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서 뭔가 반복되는 뼈아픈 기시감을 느껴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거 한번 했으니까 더는 안 할 것 같은데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결과가 어땠어요? 가정에 피눈물 나는 불화가 닥쳤고 그 후손 이스마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예. 이스마엘의 저 후손이 저 이란이에요, 이란. 예.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막 그러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연약함은 이렇게 끈질겨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모리아 산에서 막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절정의 믿음을 내가 드렸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연약함, 죄의 뿌리, 인본주의 이런 게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한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그래도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쌓았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자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약속이 아닌 구두라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12제자도 어때요? 깨어 기도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죠. 우리의 경건은 기억하세요. 어제의 업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는 겸손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당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구두라라 하는 육신의 씨앗을 심었어요. 굳이 그렇지 않고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구두라라는 육신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작은 위로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와 이삭의 후손에게는 평생을 괴롭히는 영적인 가시가 되어 돌아왔어요.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서 아까 우리 쫙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 뭐예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여러분 알죠? 미디안이 어땠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엄청난 영적인 가시가 돼요.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선택으로 태어난 이 미디안 후손은 훗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을 음행의 늪으로 빠뜨려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또한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소산물을 수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속 구덩이에 굴로 숨어 만들며 살게 하는 잔인한 앞잡이였어요.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기드온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이 아수르 족속. 저는 이 아수르 족속이 후에 아수르인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이게 맞나 싶어서 계속 찾다가 그 족속은 아니더라고요. 그 족속은 우리가 아는 아수르하고는 좀 다른 족속인 것 같더라고요. 예. 어때요? 예. 정말 영적인 가시가 되어 돌아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 인간의 선택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노년의 적적함을 달래줄 온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뿌린 육신의 씨앗은 훗날 이삭의 후손들을 피눈물 흘려 싸워야 하는 대적으로 자라났죠.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만족과 안일함을 위해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당장 내게 6 아들이라는 그런 풍성한 열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내 자녀와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미디안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 손으로 대적의 뿌리를 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영적인 방심이 훗날 거대한 영적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방심이 나중에 가시가 되어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방금 아브라함이 노년에 저지른 이런 영적인 방심과 그로 인해서 뿌려진 대적의 씨앗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아요. 그죠?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인간의 욕심이 만든 결과물 사이에 섞여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짙은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이 오늘 본문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 모든 소유는 단순히 금과 은, 소, 양떼 같은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룩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게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죠? 옛날 노래가 틀렸어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 낳은 6아들. 그렇죠? 자, 인간적인 정으로 치자면 장남 이스마엘이나 누뚱이로 재롱을 피웠을 구두라의 아들에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권적으로 붙들었어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직 이삭이라는 한 줄기로 복의 근원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은 흔들렸으나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고 쭉 오지만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맞을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함으로 다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바로잡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중년이나 노년기에 구두라를 취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참 젊었을 때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후반부에 가서 믿음을 뚝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많습니다. 구두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은 이제 실수로 점철되고 끝나고 마는가 보다 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기. 그때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뒤틀린 그 인생 속에서도 직접 개입하여서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굽어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구원의 고든 선을 그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마침내 이삭의 길을 완성하고야 마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버텨온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대단한 결단력일까요? 완벽한 성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놓친 순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안 놔요. 꼭 붙잡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또다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딛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셨어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나의 실수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찍어주는 거예요. 내 삶이 미디암 같은 가시가 자라고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못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기회를 줄 때 뭐야? 그걸 꼭 붙잡고 그때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덮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그 믿음, 그걸 보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행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정도를 보여줘요. 6절을 볼까요? 6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구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삭이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상속권을 다 준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다 줬으면 자식들에게 다른 6자식에 뭘 줄 수 있겠어요? 물질을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물론 물질도 줬겠죠. 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뭐예요? 영적인 상속권을 다 줬다는 겁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멀리 떠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들들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평안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뭐예요?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아들들도 자립할 수 있는 배려하는 지혜로운 조치였죠. 멀리 동방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있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요? 분별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언제 생기냐? 예배 드릴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셨어요. 자신이 육신으로 뿌린 씨앗들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지 않도록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괴롭혔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매듭짓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베푸는 정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이미 엉망이 되었어. 야, 지금 와서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140세가 넘어서 실수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져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을 그거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만든 미디안이 이삭을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삼키도록 그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도로 정리하고 사랑으로 매듭쳐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안 돼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내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보낼 것은 보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져가야 할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빚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 정리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한 육신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걸 정리하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위로들 처음에 좋아 보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가시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정리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무리는 초라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거룩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인간적이고 초라한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자, 모리아산의 그 서슬퍼런 순종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정말 얼마나 멋졌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굳이 140세의 노인의 외로움과 그가 낳은 구드라 자손이라는 얼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하려고 애를 쓰죠. 내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내고 내 신앙을 흠결 없음을 증명하려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연약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노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의 실력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찍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흔들렸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셨어요. 아브라함은 대적의 씨앗인 미디안을 낳았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유일한 소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뿌린 이런 육신의 씨앗 때문에 혹은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런 외로움과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야,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년 아니 20년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 뒷부분을 은혜로 채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여러분을 살피며 지켜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그두라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내가 만든 세상적인 위로와 인본주의적인 흔적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맡겨드립시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내고 이삭에게 집중했듯이 오늘도 우리 내 삶의 어지러운 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미디안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실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은 다 사라져요. 그거 하나님 안 따지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남은 생을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